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387페이지,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요,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는요, 모두 하나같이 사도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말하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전하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전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지요.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요한 1서의 시작에서도 사도 요한은 또다시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며 시작하지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 영지주의 이단들이지요. 영지주의 이단들에 맞서서요, 내가 직접 보고 함께 동거동락하며 경험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내가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내가 증인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전하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12제자들 가운데요, 모두들 순교하게 되지요. 그런데 순교당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게 된 사도가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주후 85년에서 96년 사이쯤에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주후 85년에서 96년 사이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도요, 우리 사도 요한은 약 50년, 60년을 더 살면서 주님과의 사귐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부활, 생명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선 3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앞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죠.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앞서 예수님의 영과 혼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몸과 육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에게요, 사도 요한은 내가 그분의 제자로서 주님의 영과 혼은 물론 몸과 육의 사귐을 나눈 자다. 내가 주님과 영과 혼의 사귐만이 아니라 육과 몸의 사귐을, 인격적인 사귐을 나눈 사람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5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번에는 빛이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당연하지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영과 혼의 빛 가운데의 사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육의 주님과의 사귐, 앞서 영과 혼의 사귐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육과 몸의 사귐이라면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둠은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생기는 것이 어둠이지요.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약해지면요, 그 자리에는 어둠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흐려지게 되면요, 그곳이 어둠이 점점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요, 빛이 사라진 자리에 어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우리의 영과 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육과 우리 몸에도요, 곧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에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둠 속에 있던 나의 모습들, 나의 심령들이요, 빛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분과 사귐이 있게 사귀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이 어둠은 즉시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살며 빛의 일을 행하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요,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삶에는요, 저마다의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죄와 악으로 점철된 어둠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약해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존재하는 어둠은요, 더욱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 어둠이 짙어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어둠의 일을요, 탐닉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렇게 어둠 속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은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겁니다. 어둠은 어둠을 더 짙어지게 합니다. 칠흑 같다고 하지요. 저는 지금의 팬데믹이 그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요,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주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어둠을요, 나의 의와 선으로 몰아낼 수 없는 겁니다. 죄의 어둠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나의 윤리와 도덕의 선과 의의 빛으로는요, 죄악의 그 어둠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새벽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그 어둠이 종적을 감추어 버리듯이요, 우리의 죄악의 어둠, 우리 내면의 어둠, 우리 인생의 어둠, 우리 가정의 어둠, 이 세상의 어둠, 우리 신앙의 어둠, 이걸 걷어낼 수 있는 그 길은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겁니다. 5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8절의 이하도 이렇게 전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지금의 팬데믹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요, 그러므로 이 어둠 속에 숨을 것이 아니라요,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어둠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요, 찬양의 자리로요, 말씀의 자리로요, 예배의 자리로 더욱 열심히 나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저도 청년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요, 술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우리 마약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둠을 걷어낼 길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그물을 바닷물에 푹 담가 놓으면 바닷물이 그물에 잠기는 것처럼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빛의 자리에 나를 푹 담가 놓는 겁니다.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의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이다,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하고 참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전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지요.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곧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의 사귐에 우리 더욱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사귐, 찬양의 사귐, 지금과 같은 예배의 사귐에 더욱 깊이 나를 담가 놓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행실들을 회개하고요, 나의 죄를, 나의 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참회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깨끗이 속죄함을 받으시고 빛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을 가까이 함으로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요, 하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고요, 우리 뉴나나님 교회의 모든 가정들 되어지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과 같이 빛 가운데 거하고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우리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지금의 이 팬데믹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숨을 것이 아니라, 어둠을 즐길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하나님 빛의 자녀, 빛의 행실, 빛의 신앙, 빛의 생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나나님 교회와 뉴나나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로 주님 앞에 나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나의 못남을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죄악들을 몰아내고 주님의 그 빛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로 빛의 자녀들, 빛의 하나님 군사들, 빛의 일꾼들, 빛의 교회들, 빛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로부터 하나님 빛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나를 담가 놓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하나님 죄의 속죄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고 주님의 빛의 자녀됨을 회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승리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계획 사역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육관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일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건축과 계획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빛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 우리 충만히 임하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